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본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광고 사진인데요. 이 광고 제목은 I saw a man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산림보호 캠핑 광고인데요. 나무인데 나무 옹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눈처럼 돼 있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 광고가 시작돼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서 자기가 이렇게 불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담배꽁초를 산에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참 잘했죠? 다음 광고, 공익 광고인데 이건 무슨 광고일 것 같습니까? 눈꺼풀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점점 감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쪽에는 차가 있어요. 차 그림이 있고요. 아래쪽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눈이 감기면 감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 사고가 난다는 거죠.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공익 광고예요. 야, 정말 잘했죠. 졸음운전하지 마십시오. 또 이 광고는 뭔 것 같습니까? 원래 새 집이 어디 지어야 됩니까? 나무에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봇대나 이런 데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영어로 좀 plant more trees라고 돼 있죠. 제발 나무 좀 더 심어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예요. 이 광고는 왼쪽 바다에 소름 끼치는 이라고 써 있죠. 소름 끼치는. 여러분 저 상어가 있는 바다에 빠지고 싶습니까? 소름 끼치죠. 그런데 옆에 있는 바다는 더 소름 끼치대요. 왜 그럴까요? 상어가 멸종되는 것은 더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 더 사랑하고 자연보호를 하자, 이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 보니까 참 사람들이 기발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광고들을 볼 수 있으려면 저도 이제 쳐봤어요. 인상적인 광고 치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 다 기록해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몇 개를 뽑은 겁니다. 그 뽑은 게 뭡니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사도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뽑아 놓은 게 바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한 인상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읽으면서 인상적인 장면 좀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줬던 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민하고 또 히에우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히에우가 친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고 있죠. 이 친구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오른쪽 팔이 쓸 수가 없고 두 다리를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히에우가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딱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업고 학교에 가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항상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는데,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항상 업고 다녀요. 이렇게 항상 업고 다녀요. 10년 동안. 그래서 세월이 10년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정말 이 두 친구가 정말 잘 됐어요. 히에우는 의과대학을 가게 되고요. 항상 업고 다녔던 친구 의과대학 갔고, 미는 항상 꿈이 있었는데, 공대 가는 꿈이었는데 백과대학교 공대를 또 가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죠. 히에우가 그 민 친구를 업고 가는 것처럼 이 네 친구가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말에서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우리 내일 오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오자 이러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 4절 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상적인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내는 겁니다. 인상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까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용기를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정말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다양하게 치유하십니다. 어떤 맹인에게는 흙을 발라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문둥병자는 그 병을 만지면서 고쳐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지켜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이제 고치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칠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고쳐줄 거를 다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기대와 다르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대하지 않는, 정말 뜬금없이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사함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하린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하린이가 두유를 좋아하는데 이제 혼자 빨대를 뜯어서 두유를 꼽아서 혼자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컸죠? 그리고 나름 이제 혼자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물통을 조립을 하는데 좀 엉뚱하기도 합니다. 물통을 자기 나름대로 조립을 했어요. 잘했습니까? 아직은 서툴러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 불러요. 아빠 자기 혼자 했다고. 이어폰 꼽았대요, 혼자. 참 예, 꼽았다고, 잘 꼽았다고 막 씩 웃어요. 아직은 좀 어설퍼요, 그렇죠? 하지만 혼자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직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하면 혼자 머리도 이제 빗으려고 하고, 그리고 옷도 바지도 혼자 이제 입으려고 해요, 스스로. 예. 그리고 이제 말도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아빠 콩굴 계속 이래요. 콩굴. 이거 콩굴이 뭐죠? 콩굴 계속 그러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콩굴? 그래가지고 이제 하빈이가 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콩을 달라는 건가? 그래서 콩을 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하빈이가 또 물을 타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콩에다가 콩에다가 물을 타서 이렇게 달라는 건가? 해서 콩에다가 물을 타서 줬습니다. 그게 또 아니래요. 그래서 한참을 콩굴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지 뭘 요구하는 거지? 짜증을 계속 부려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빈이가 코를 막 이래요. 제가 알았어요. 콩굴을 이래요. 콧물인데. 그래가 제가 얼른 이제 휴지를 가져가 했더니 그게 맞대요. 그러면서 이게 씩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빈이가 뭘 원하는지 아빠인데도 제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잘 아시죠? 그분은 정말 정확하게 아셔요. 여러분, 중풍병자 왔는데 중풍병자의 큰 필요는 뭐였을까요? 큰 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당면한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영적 친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에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당신에게 고정된 탄원하는 눈길을 보셨다. 그분은 뭐를 알아차리셨다고요? 사정을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중풍병자의 큰 필요가 뭔지 단번에 그 표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진짜 원했던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이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최초로 죄의 문제로 나온 사례예요. 그죠? 아무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자신의 아픈 육체적인 질병을 끌고 오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었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됐을 때, 또 이 우리 죄인이 되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은 미워하실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생애의 빛 1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를 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이 죄인을 왜 부르십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널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작은 자야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가엾은 자요 괜찮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더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죄인의 두 번째 오해는, 내가 상태가 좋아진 후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이 죄를 해결해 놓고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생애비 3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선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에 충분하리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변화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우리가 좋지 못한 기질의 지배를 제어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더 좋아진 상태에서 나아간다고요? 있는 현실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다고요? 기다리는 실수를 범해왔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생을 상실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형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오늘 이 중풍병자였어요. 혹시 죄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십자가의 강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 이 공통점, 이 사건의 공통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뭘까요? 강도가 말하죠. 주님이 나를 임하시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네, 오늘 말하노니 이렇게도 되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즉시, 지체하자고 즉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나아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은 지체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간구는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했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나요? 네, 정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나의 형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나 같은 죄인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답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할인이를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 그 질문을 오늘 받아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질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이유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